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될지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 될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유다 왕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먼 나라 바벨론까지 들려갔고 바벨론의 왕 모르닥 발라다는 축하사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남쪽에서 새롭게 발흥하던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는 바벨론을 견제하느라 유다 왕국까지 눈을 돌릴 틈이 없었고 히스기야는 이런 주변 정세를 적절히 활용해서 모처럼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을 보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까지 침공했던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와는 대적을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가국 바벨론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주변 정세 역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주신 평화라고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느라 가나안 땅까지 신경 쓰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한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에게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또 동맹국인 바벨론에서 축하 예물을 가지고 축하사절이 도착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환영하며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게 되죠. 문제는 기뻐하는 건 좋은데 이럴 때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받은 것과 함께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방문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에서부터 궁궐 창고 그리고 군대의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한 지나친 과시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히스기야의 과시욕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서 드러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문제는 과시욕으로 인해서 드러난 일종의 교만입니다. 과시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르비딤 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물은 솟아나도록 해주셨지만 모세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모세를 징계하셔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는 것, 내가 거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시욕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두 번째 문제는 방심입니다. 그 먼 나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 어떠랴? 설마 그 먼 나라 바벨론이 유다 왕국의 대적이 될까? 라는 사람의 판단으로 경계심을 늦추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서 훗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 말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의 문제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벨론은요,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가 달라서 그래서 얼마든지 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바벨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아수르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 응답하셔서 병이 나은 것처럼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해결되고 응답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그 후에는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고 교만하고 방심했고 지나치게 사람을 믿었던 것이 히스기야 이후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 이후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본받을 게 정말 많지만 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그의 성공이 결국은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성공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늘 깨어있게 하셔서 성공이 독이 되지 않고 축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기도에 깨어있을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